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오늘도 저희들 모였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구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돼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아멘.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오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3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인사가 우리가 지어진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팔복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들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부르셨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는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가진 많은 존재들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꼭 필요한데 그것이 굉장히 싼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가운데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기를 들어 마시고 공기를 내쉬고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공기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척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축복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그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그 몇 달 전에 좀 기타를 사러 가기 위해서 이 서울에 차를 끌고 이렇게 갔었는데 서울에 이렇게 차를 끌고 딱 이렇게 공기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 가슴이 이렇게 턱 막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서울 시내에 보니까 한강이 이렇게 보이고 뭐 한강 철교들이나 대교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너머에 있는 그 모든 건물들이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뿌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시커멓게 그 매연에 쌓여가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스모그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전에 제가 서울에 살 때 몰랐는데 내가 저런 공기 안에서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척에 내려오니까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맑고 좋은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기를 마시고 있는 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들도 굉장한 큰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공기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 태양이 없이, 여러분, 이 태양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이 흙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 농작물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항상 마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럴 물을 마시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지금 많이 변해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이 물장사가 이렇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뭐 생수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뭐 그냥 여러분, 이게 수돗물 나오는 곳들이라든지 아니면 바깥에 있으면 펌프가 있어가지고 펌프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을 마시고 이렇게 살아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물들도 많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깨끗한 물들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 생수를 마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바라볼 때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 백 같은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예를 들자면 뭐 명품 백들 있지 않습니까? 뭐 샤넬, 뭐 에르메스, 아니면 뭐 루이비통, 뭐 구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뭐 그런 백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아주 값비싼 가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다이아 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다이아 없이 여러분들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본질적인 가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라는 걸 보게 되냐면, 여러분, 그 본질적인 가치는 사실은 우리를 삶에 있어서 대단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명품백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찾아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거를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아프리카 원주민 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무엇을 담아 가겠습니까? 거기에 뭐 예를 들자면 뭐 거기에 바나나를 담을 수도 있고 뭐 파인애플 같은 거를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담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거기에 뭐 돌 같은 거를 이렇게 담아 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을 담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담는 데 있어서 뭐 좋은 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튼튼하고 질긴 백만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기능의 역할은 다 하는 것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공짜로 주셨다는,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볼 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그 가치가 없어지는 고유한 가치로 너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맛 때문인 것이죠. 맛이 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금의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없이 짜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침을 이렇게 계란 후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계란 찐 것을 이제 깨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드시고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찐 계란이 있고 삶은 계란이 있는데 그 계란을 먹는데 소금이 없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2개 정도 먹으면은 아마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또 순대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대에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먹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금의 짠맛의 그 능력이고 위력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는 대부분 소금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소금이냐면 암염입니다. 암염.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마치 바위와 같이 이렇게 단단한 광물질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산에서 캐서 먹는 그런 종류의 소금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이 소금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천일 제어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 증류를 해 가지고 그걸 잘 먹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전 시대 가운데서는 이런 기술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금의 대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캐서 먹는 것을 그런 것을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서도 이 소금을 대부분 여러분 산이라든지 이런 데 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캐는 그런 소금 가운데서도 어떤 소금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지역 가운데서 비가 만약에 많이 내리고 습한 지역이 있어서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암령 가운데서 소금기가 이제 그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에 의해서 녹아져 가지고 여러분 다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소금의 짠맛이 다 이렇게 씻겨져 나가면은 거기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캐면은 그것이 소금 같아 보입니다. 하얀 결정체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으면은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을 어디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뭐 대리석처럼 바로 그거를 다듬어 가지고 뭐 바닥에 이렇게 깔아서 쓰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장식품이라고 해서 뭐 그 집안 가운데서 그 장식품으로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럼 그거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소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깥으로 버려 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버려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밟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밟으면서 지나가는 아무 쓸데없는 흙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소금인데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고요한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발견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어서의 맛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치가 있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잡고 나갈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주님의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있고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TV를 볼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 가운데서 항상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깊은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목사님이 자기의 성도들 가운데 한 명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김천에서 이 설렁탕 장사를 하시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김천에서 설렁탕 장사를 하는데 이분이 장사 가운데서 이것을 잘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맛도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 김천 지역에서 소문난 설렁탕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셔 가지고 이 목사님의 그 교회는 서울에 있었는데 김천에서 매주마다 이 차를 타고 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한테 인근 교회 가까운 교회로 나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해서 매주마다 올라오셔서 은혜를 받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시다가 다시 김천으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서도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김천으로 내려가서 신방을 하는데 신방 가운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한 가지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집사님이 그 설렁탕 장사를 하는데 항상 재료를 최고급 재료를 써서 거기에서 이제 뼈를 고아 가지고 그 국물을 내야 되는데 근데 뼈를 좋은 거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대금을 올바르게 주고 뼈를 구입을 했는데 그 뼈가 보니까 빛깔이 조금 누렇게 뜬 것입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봤더니 그 냄새에서 여러분 이렇게 누린내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뼈를 다 이렇게 내다 버린 것입니다. 내다 버리고 바깥에다 어떻게 붙였는가 하면은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그냥 그저 그렇게 그 설렁탕을 이렇게 준비한다면 여러분 뼈를 가격을 주고 이렇게 샀는데 그것도 좋은 가격에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비싼 가격에 샀는데 여러분 그걸 내버리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냐면 우리 집 가게 가운데서 설렁탕 한 그릇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최고급 그런 그 재료를 통해서 만들고 그러면서 정성을 담뿍 담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이 이 설렁탕 한 그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설렁탕 한 그릇을 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 나의 입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음직할 만한 여러분 삶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맏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또한 겸손하고 의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마음들이 있고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음이 항상 청결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여러 가지 어그러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 나가서 애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나가다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소금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바라보면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무엇인가가 다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저 사람을 만나보니까 나의 사는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고, 내가 사는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 빛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느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소금은 무엇에 관련된 것입니까? 맛에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분, 빛은 무엇에 관련된 것입니까? 어둠을 비추는 것에 관련되어 있죠. 어둠을 비추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면은 이 세상은 다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어둠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이 어둠이 물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항상 어디에다 둔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빛은 바로 이제 높은 곳에다 두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의 조명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천정의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달아두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빛이 이 아래로 쏟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등대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등대도 등대 꼭대기에 그 라이트를 이렇게 비추게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라이트를 보면서 모든 배들이 이렇게 안전 운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어떻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 여러분들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를 쳐다보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다 보이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숨어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을 밝히 드러내야 되는 자들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밝히 드러내야 되는 자들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좀 우스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날인가 회사 식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상대편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는데 식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눈이 갑자기 잠깐 감았다 뜬 것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도 잠깐 감았다 뜬 거예요. 그러다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냥 보이지 않게 식사기도는 해야겠고, 그런데 식사기도 하는 것이 들키지는 않아야겠고, 쑥스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몇 초 동안 감았다 뜨고 그랬는데, 감았다 뜨는 순간에 서로 간에 마주쳐서 멋쩍게 웃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크리스천인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왜 드러내고 싶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너 교회 다닌다는데
너 왜 그렇게 결정을 해? 이렇게 하면은 너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것들을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이렇게 숨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라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숨기면서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더지 같이 우리를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여러분 두더지는 어떻습니까? 땅을 파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 가끔가다 여러분 이렇게 두더지 구멍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여러분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두더지의 속성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고 여러분 떳떳하게 밝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그런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대로 여러분 이것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밝힐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삶이 빛의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법제화가 되는 여러 가지 동성애 법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여러 가지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러분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이 법들이 이 범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하다가 점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본성에 따라 가지고 법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이런 법들이 등장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여러분 이런 법들이 등장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본성 가운데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를 즐기는 그런 자들이 많이 이렇게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어떤 법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벌써 이제 10여 년 넘게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까? 이 간통법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게 그것이 간통죄가 사라져 버렸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기에서 뭐 성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인 남자와 성인 여성이 뭐 거기에서 불륜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가 되고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용납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법으로 이렇게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것이 이제 법이 바뀐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어떠냐면 우리의 쾌락을 따르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서 이 법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점차적으로 와해시키는 법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시대를 들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빛된 자들로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분 그 로마에 굉장히 성문화가 타락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그 여성들도 여러분 타락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동성애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만연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그 로마의 말기를 바라보면 성병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서 퍼져나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로마의 귀족들이라든지 그래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떠냐면 적어도 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또한 이 도덕관념을 가진 그런 여성을 얻어서 나의 자녀를 낳겠다고 하는 이런 귀족들은 누구를 찾은 것입니까? 크리스천들을 찾은 것이죠.
크리스천 여성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결혼하면은 이 여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깨끗하고 바르고 의로운 생활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그 가정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인들의 헌신과 그리고 정절과 깨끗함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남자 귀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변에 이렇게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로마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이런 여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많은 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지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점차적으로 바라볼 때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반대가 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히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